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전도 사역, 에베소 전도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도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자들이 반대받으면 인생 살다가 반대를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늘 그렇듯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8절 보면 바울은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에 잠시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0절 보면은 그때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어, 그 에베소에 조금 더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역시나입니다. 19절 보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받은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따로 모였던 것처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학교를 빌려서 이게 학교 이름이 두란노예요. 예, 두란노 학교를 빌려서 그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란노는 영어로 티라노, 예, 티라노라고 해서 독재자 이런 뜻이거든요. 공룡 보면 가장 크고 힘센 또 잔인한 공룡에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재자, 예. 이 학교가 성경학자들이 철학 강의하는 그런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그 철학 선생 별명이 티라노, 이 두란노였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오늘날 더운 나라들이 오후 시에스타 시간 있잖아요. 시에스타. 오후 낮잠 시간이 있듯이 그랬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서 오전에 그리고 낮에는 쉬고 오후 늦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아침과 오후 늦게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고 두라노 서원을 빌려서 수업이 없는 낮 시간대에 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낮에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선생이든 뭐 학생이든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더운 시기니까 두라노 서원이 뭐 어, 그
학교 운영하는 사람이 회심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장소를 또 그렇게 뭐 활발한 뭐 장사 잘 되는 학교는 아니었을 거니까 어느 장소를 빌려서 복음전도 사역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역했더니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인구가 많게는 그 고대 그 역사학자들이 한 50만 명 좌우로 봅니다. 매우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아마 이 시기에 세워졌을 것이고요.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가 이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배워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고린도에도 한번 다녀왔던 그런 기록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전도 사역은 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잘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이방인 전도 쪽으로 틀었거든요.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빌려서 전하였더니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자들이 인생에서 반대를 받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문이 닫힐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우리 그 예배당도 교회당도 맨 처음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소 옮겼고 철로로 옮겼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종교국이 또 지금 예배 장소로 옮기라 그래서 그렇게 옮겼고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가 옮길 때마다 막막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합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사도적 은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은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명하게 하고 이 증거케 하는 이 사역, 이걸 사도적 은사라고 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공개적인 확인과 증명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동반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간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저기 먼 지역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져간 거죠. 앞치마나 손수건 믿음으로 가져와서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낫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그 사건이 생각나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사건이 떠오를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 자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와 접촉할 때에 병을 고쳐주시고 악귀가 나가게 하신 것은 그 기적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손수건과 앞치마마저도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악귀를 떠나게 할 줄은 바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막 바쁘고 분주한 바울이 갈 수 없으니 손수건과 앞치마라도 주라고 하셔서 바울이 전달했을 뿐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장례식 도중에 도적대들을 보고 급히
그 자신들의 그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도둑놈들이 오니까 빨리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중에 있는 엘리사 묘실에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으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회생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것 또한 엘리사의 뼈, 해골 자체의 능력이나 효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목적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주의해야 되죠.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안수한 마스크, 목사님이 축복 기도한 영양제를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모이자. 그래서 그 모였다가 이 단체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모임 제한 권고를 어기는 그런 교회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미신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치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부흥사는 자기가 축복한 이 그 축복 기도한 우물에서 그 떠올린 생수를 마시면 병이 낫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돈 받고 팔았던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윤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 이 불교나 이게 도교의 어떤 중과 도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휴대폰에 거는 그런 그 액세서리 거기에 이게 부처 모양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스님이 기도하고 축복하였으니 그것을 부적처럼 휴대폰에 걸면 운수대통할 것이다. 뭐 이래 가지고 뭐 10원짜리 20원짜리도 안 되는 거를 뭐 200원, 300원에 팔고 불티나게 팔렸다. 뭐 그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미신 행위와 같은 거죠. 예. 기독교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13절 이하의 바울이 병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모방하는 마술사들이 생깁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나쁜 놈들이죠. 예. 이 마술, 축사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린 또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기록물들에 의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 내쫓을 때에 아브라함 이름 사용하고 솔로몬 이름 사용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악귀를 쫓아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추가한 거죠.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주문, 어떤 그런 행위들에 이 예수의 이름을 이게 추가한 거죠. 그러나 15절 보니까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는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믿음도 없이 흉내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이하에 그 소문이 퍼졌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 중에는 19절 보면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술사들이 귀신 내쫓는 자들이 이제 거짓 이 뭐라 할까요? 이제 속임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실은 자신들이 뭐 이렇게 이런 오늘 이 마술은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그 차원의 마술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사람을 고치거나 사람에게 붙은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 그 거짓 영업 비밀들을 이거 다 고백하는 거죠. 예? 바울에게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귀를 쫓아내는데 효과가 좋다는 마술책, 이 부적과 이 주문이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은 5만 할 때 은이 여기 헬라어로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130, 약 135년간의 품삯. 제가 우리나라 하루 일당을 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잡으면 곱하기 5, 그러니까 약 25억 원어치의 마술책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과 기복주의와 마술에 속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뭐랄까요? 예, 그 신의 능력과 축복은 받고 싶고, 그래서 효험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기 일쑤이죠. 조상의 묫자리를 잘 써야 된다. 그런 말이 통용이 되고 매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색깔을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된다. 뭐 그런 말.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가면 음식을 먼저 조금 떼어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지배하는 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고시래 뭐 이러기도 하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용왕님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귀신이 없는 손이 없는 날을 무당에게 가서 사주팔자와 점괘로 날을 잡고 그 뭐 액땜하려고 뭐 불행한 일을 방지하려고 부적을 써보고 구슬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마귀의 노예의 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온갖 잡신들은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악한 마귀가 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거기에 돈과 에너지를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성도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있으면 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 미신이에요. 그거 버리거나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힘있게 증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다가 반대를 만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또 열어주신 길이 있으니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